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이제 왔어요. 기근이 와가니까 이제 의식주가 의료 위기가 오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 오늘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안 믿고 이제는 자기만 생각한 것이죠. 이제 불신앙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불신앙 속에 이제 위기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잠깐 실수와 연약함 속에 재앙당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게 되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주일 메시지 제목이 이제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의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바로 되고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 이 관계가 이제 바로 되어질 때 잘못했다고 막 비난받거나 책망 이제 이렇게 문제를 당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책망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책망을 해서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또 바벨론이나 또 이 로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책망을 주실 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올 때 그 책망이 축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책망받지 않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가장 실패 자리, 문제 자리, 재앙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꼭 누려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이것만 되어지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도 쫓기면서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기면서도 이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시편 27편에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 왔으나 이제 그들이 이제 재앙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우리는 경쟁 대상이 아니고 시기 대상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분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237 나라 5천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로? 팀으로, 한 형제로 지체로 하나님 세우셨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면은요
단점이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좀 덮어주고 좀 이해해주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그게 형제죠.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예요, 형제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팀임을 팀으로 우리를 이제 묶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우리는 동역자요, 한 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옆에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비난하거나 남처럼 원수처럼 이제 이렇게 여기지 않고 팀으로 이제 생각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 내 어떤 이익이나 동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만 위해서 그런 분쟁이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이제 분쟁하지 않는 성도의 삶인데요. 그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 이제 또 예수파 이런 이제는 팀들이 이제 나눠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우리는 성도들도 이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내 어떤 이익이나 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져서 그분들을 우리는 뭡니까? 이제 소통이 되어짐으로써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말은 않지만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선택할 때 어떻게 하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목사로서 어떤 사무로서 우리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말은 않지만은 보고 있다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면은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책망받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입말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이제 그 교제가 되어지고 이제 전도 포럼,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져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져서요 이제 교제가 되어지고 이제 섬기고 살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어떤 인본주의를 통해서 그 사례를 자기 누이라에서 바로 왕에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고 이 누이라에서 그 자기 본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그런 이제 그런 불신앙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이런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진짜 그 산명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스도처럼 어때가 그런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느보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인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전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진짜 사단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이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고백을 받고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그 백성된 자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자는 악령이 함께하시죠. 악령이 함께하죠. 그러니까 삶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성도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삶이 되어지지만 불신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이래저래 사단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재앙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신분과 삶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불신자처럼 그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이제는 그 사례를 자기 누이라면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바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 또 내 자신을 여러분이 뭔가 이제 이 보고 판단할 때 이 생각과 그리고 이제 이 판단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이게요 이제는 각인된 것에서 내가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죠. 내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내가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복음 갖고 믿음 갖고 하나님의 계획 갖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안에서 문제나 사랑과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가, 이제 올바른 죄에 대한, 그래서 절대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것은 완전히 이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그리고 성경은 또 뭘 말해줍니까? 이제 인생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 절대 인격이나 수준이나 이제 인생의 어떤 힘으로는요, 그 재앙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좀 어떤 단어를 치고 이제 구글에서 치면은요, AI 그런 프로그램 나오면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 뭐 말로 물어보면은요, 다 얘기해주고. 그 정도로 지금요 이제는 발전했지만은 진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인생의 문제는 과학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수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성경은요, 우리에게는요 진짜 그 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다. 유일한, 오직이라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와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많은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할 때 어디에서 생각하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과 판단과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그 그리스도만이 오직입니다. 이제 오직 구원의 길,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아니고 안상홍도 아니고 마음의 또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목사의 힘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이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운명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이 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착함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운명에서 벗어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성경은요 이 그 은혜에 대해서 알 때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또 베풀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여기서부터 있을 때요 내가 이제 그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요 모든 걸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환경보다, 어떤 내 조건보다, 어떤 내 어떤 계획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문제 속에, 환경 속에, 현장 속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은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단회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이 5가지를 바르게 알려줘서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성도의 이제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늘 그걸 말씀하고, 이걸 놓칠 때마다 재앙이 왔고 이걸 놓칠 때마다 이제 그 인생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나 이걸 누릴 때
이래 실패했지만은 장당했지만은요, 우리 인간은 힘으로 빠질 수 없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길 때 우리는 이런 지향에서 이제는 나의 한계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배경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르에서 벗어나게 하셨지요. 그러면은 갈대우르는 과거입니다. 이제는 재앙의 땅에서 벗어났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정 속에 위기가 있어요. 광야겠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문제가 이제 이건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인본주의를 씁니다. 진짜 입만을 누리지 않고 나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약속의 말씀을 줬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약속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없었고 내 생각, 인본주의, 이제는 복음 아닌 이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어떤 배경을 가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요, 누가 뭐래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했죠. 이게 혈연 관계예요. 이게 그 언약 관계입니다. 나눠지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성도의 배경은 여러분과는요 이제 보좌의 배경입니다.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바로왕 앞에 가든지 아니면 기근이 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배경을 잃어버리고 이 육신적인 인본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생활, 우리 직장 생활 살아가는데 내가 손해 안 날려고 내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더 얻기 위해서 이제 막 그냥 싸우고 경쟁하고 남을 속이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요 이 성도의 배경을 알면 오늘 또 요셉처럼 그 보좌의 배경을 노예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실패됐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약함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실제 얼마만큼 이제 성도의 배경을 이제 확신하느냐, 믿느냐, 누리느냐, 이게 이제 우리는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이제 이 보좌의 배경을 뭐 해야 돼요? 실제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에게 나눠지겠죠. 우리가 주신 이제는 이 권세나 배경은요, 이 어마어마한 성도의 축복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4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은 지금 기근이 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붙잡은 자에게 성취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성도의 배경을 실제 이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뭐 했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성도의 배경을, 실제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건 뭐예요? 내가 내게 자녀를 주겠다. 이제 이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 의가, 그 믿음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100세에 이제 인간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이 아닌, 이건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할 때 애굽에 내려갔지요. 그런 위기를 당하잖아요.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례가 이제 당신도 늙었고 나도 이제 생리가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씨를 준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내가 하갈을, 내 몸종을 이제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거기에서 후손을 낳게 하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색을 그냥 들은 거야.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겠다, 우리 끝까지 믿자. 이제 그랬으면은 이스마엘과, 지금 이스마엘이 뭡니까? 모슬림, 아랍 그 후손이에요. 그 언약의 후손 이삭과 이제 그 언약의 후손을 계속 방해하는 그런 이제는 모슬렘 이제 아랍 족속이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은요, 이런 많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이제 인생에 그런 위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실제 내 상황과 수준과 현실과 상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어요?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주시고 몇 세에 났어요? 100세에 났어요. 그럼 25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어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이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에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100세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이제 그 14장에 보면은 가병 14장 보면은요, 가병 318명을 주셨죠. 이거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언약을 붙잡을 때,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창세기 14장 10절인가요?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병을 그 집안에서 기르는 모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이제 일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이 가병을 318명을 주셨더라.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조카 롯이 전쟁에 끌려갔어요. 전쟁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주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적들을 이기고 그 롯을 건져내지요. 그게 뭡니까? 이제 흑암을 정복하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가 단을 쌓을 때 내 수준이 아니고 나이 75세에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는 절대 실제 이제 우리가 내 생각 버리고 내 기준 버리고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안 되지만, 난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은 가능이시다. 하나님 움직이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단을 쌓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이제는 진짜 지금까지 안 된 거, 그것 때문에 25년 동안 있었던 그거 가지고 불신앙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단을 쌓는 그 시간에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세계복음화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단을 쌓는다고 하면은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의 능력이 아닌, 사라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제 이 믿음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래 연약이나 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내 한계를 가지고 이제 썩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환난이 뭡니까?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이런 이제는 분명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우리는 망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축복을 알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이제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전이 되어져서요. 우리는 지금부터 내 일이 뭡니까? 내 어떤 업이 뭡니까? 내 지금 식분이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뭐예요? 도구입니다. 요셉이 노예를 시작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제 보디발이 볼 때 하인 물건같이 없인 여겨도 되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언약 붙잡은 요셉을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단을 쌓는 요셉에게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는 단을 쌓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요 이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응답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할 배경, 우리의 배경이 뭐냐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관악인 말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업과 일과 만남과 모든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이제 237날 5천정주 붙잡고 이제 그 치유 언약을 붙잡고 이제 후대의 언약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이제 문이 되게 하시고 이제 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관함교회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을 쌓는 그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인생의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산업과 또 만남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